2016년 7월 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계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신랑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로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는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 그 신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신랑의 의무이고 신부는요 그 신랑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등불과 종들의 개념이지요. 세례 요한이 등불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인 것을 보여주셔서 그 신랑에게 인도하는 등불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를 보여주시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이 같은 등불과 같은 종들이에요. 등불을 말할 때는 단순히 등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주 앞에 보내심을 받은 등불이지요. 또 모세와 같은 등불입니다. 같은 그런 등불과 같은 종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신랑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성령 세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라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하여서 죄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죠. 또한 이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걸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곡식단 되게 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신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떤 아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랑이 주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는 가나안 7족의 역사가 다 항복하는 것이고, 또한 블레셋 그 5방백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7 귀신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는,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시온의 그 율법을 법궤를 안치하여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복,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다윗의 자손과 함께하는 자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로소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실 때에 가져오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따로 높은 산에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4장에서요, 이 감람산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 그 영광에 들어갑니까? 등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실 신랑이 우리에게 주실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그 신랑을 통하여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등을 가지고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이죠.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그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이 천국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환란 때 들어가게 하시는, 그 환란을 통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럼 환란 전에는 들어가는 역사가 없습니까? 있지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럼 그 혼인잔치가 실제로 언제 열립니까? 수가 차야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갔던 자들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는 자였죠. 우리가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형제들을 곡식단 되게 하는 자였고,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 선지자 중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세를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그 부모에게서 시작한 것을 보여주셨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럼 모세도 이 땅에 있을 때 뭘 누렸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삶을 누린 것이지요. 또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럼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상 주심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자죠. 특별히 모세는 종이잖아요. 세례요한과 같은 등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더 좋은 부활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본 자들의 삶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바라본 자의 삶이죠. 그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 큰 상을 주심에 합당한 자의 삶, 곧 등과 기름을 가진 자의 삶이었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의 삶, 밭에서 일하는 자로
매를 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일에 충성한 자로 살아간 그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문제는 미련한 자들,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생활이 없는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때에는 환난과 핍박의 때도 있었지만 평안한 때도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평안한 때이지만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가 시작될 때에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큰 무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셨고 이제 마지막 큰 환난을 통해서는요 큰 무리를 그 수에 채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또한 그 열매로 말미암은 그 기름을 통하여 이제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 하다가 신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냥 신랑 모시겠지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기름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기름은 성경에 나오는 과실수 중에 유일하게 이 감람만 뭐를 사용합니까?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짜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의 기름은 성전의 등불로 사용하는 것이죠. 왜 등불로 사용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있을 그 세상 끝의 징조,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신랑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기한이 없으면 자 우리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더디 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온다는 것이죠. 더디 온다는 개념을 쓸 때는 약속도 안 정해놓고 마냥 기다리는데 더디 오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얼추 시간이 되었는데 다 되었는데 더디 오는 것이죠. 올 때가 되었는데 늦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늦어집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때가 신랑이 오실 때를 보여주신 거죠. 이미 신랑이 오실 때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첫째 날에 일곱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양심시대 이틀, 율법시대 이틀, 복음과 성령시대 이틀 지나면 7일이 제7일, 안식이 되는 제7일이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또한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24절을 보시면 9장 24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의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안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수가 농명되는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수가 차면 이제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더디 오니까 다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다 졸며 자는 것이죠. 근데 구별해 놨어요. 다 잔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졸며 잔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조는 자는 누구고 자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서도 깜빡깜빡 어떻게 합니까? 조는 것이고, 잔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신랑 안 올려나 보다. 기다리지 않고 이불을 깔고 이제 자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아요. 근데 계속 조는 것이 아니라 존다고 할 때는 계속 조는 것을 말합니까? 졸았다가 깼다가 졸았다 깼다 말하는 것입니까? 졸았다 깼다 졸았다 깼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등을 들고 기다리는 기름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조는 것입니까? 왜 졸지요?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 가운데 잠들게 돼 있어요. 조는 때가 있단 말이죠. 연약하니까 깜빡깜빡 졸고 있는 것이죠. 졸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는 자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잔다는 의미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언제 납니까? 밤중에. 그 왜 밤중이라고 말합니까? 밤이라고 말할 때는 창세기 1장을 봐야죠. 1장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으로 인하여 무엇이 나눠집니까? 낮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 낮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 빛을 낮이라 했고 어둠을 뭐라 하셨습니까? 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때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때를 보여주시는데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럼 너희 때라는 것은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때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게 어두움의 때, 어두움의 권세로 역사하는 때가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큰 환란이 시작됐죠. 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4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한 짐승,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마지막 넷째 열왕의 시대의 10뿔 중에 마지막 한 뿔이 올라오는 그 한 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용이 사단이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시작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을 통해서 권세를 줌으로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이죠.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큰 환난 때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큰 환난 때도 그 어둠의 권세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순교를 통해 신랑을 영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이 언제 나갔습니까? 밤중에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린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밤중이에요. 그러면 밤중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환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평안한 시대잖아요. 무엇을 예비하는 시대입니까? 그 시대에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 환란에 들어가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죠. 예비하는 그들이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이 이제 그 첫 3년만 큰 환란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 처녀가 가진 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치는 등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등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등불의 빛을 누구 앞에 비춰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여기서 빛은 그냥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의 생활입니까? 빛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가졌던 등과 기름은 어떤 생활입니까? 감람의 기름이니까 감람의 기름으로 비춰지는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죠. 그러면 미련한 자들도 등은 있잖아요. 근데 기름은 없지요. 등은 있는데 삶이 없잖아요. 기름에 삶이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생활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신랑을 따라가는 생활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갈 것을 가르치잖아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이죠. 그게 평상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때. 그리고요, 이제 환난 때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신부 단장되는 생활이 없는 것이죠. 기름이 빛을 낼 때 자기 희생 없이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의 개념을 어둠을 밝히는 빛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미래 결실도 등이잖아요.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입니까?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재리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생활이죠. 그 생활이 생활. 밤중에 소리가 나잖아요. 밤중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짐승으로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납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누가 말하고 있으니까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일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때에 그 밤중에 소리가 나잖아요. 누가 내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계시록 11장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 하는 거죠. 세례함과 같이 물세례 받고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외쳐주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외쳐주는 것처럼 이 큰 환란 때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하게 하십니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들이 있지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예? 그럼 1262는 42달이에요. 42달 동안 누가 역사합니까? 어둠의 권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운단 말입니다. 두 증인을 세우셔서 뭐라고 예언하게 하십니까? 첫째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랑을 영접하는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큰 환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큰 환란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여기서는 미래 씨를 뿌려준 자들에게는 무슨 구원입니까? 미래 결실이고, 보리의 씨를 뿌려준 자들에게는 보리의 구원이고, 그럼 마지막 이 환란 때, 큰 환란 때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순교를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이죠. 곧 이 짐승의 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마손의 그 표를, 이마손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로 세워서 순교케 하시는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제요 세우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순교케 하여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구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큰 무리가 있는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죠. 근데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누구에게 흰 옷을 줬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큰 환란 때 나오는 큰 무리에게 흰 옷을 줬는데, 그럼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흰 옷을 줍니까?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흰 옷이잖아요. 그럼 이들도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첫 번째 묻는 것이 뭡니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묻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지. 어디서 나온 자들입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어떻게 누굽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죠.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아내다 말씀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다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환란 때 외치는 자, 이 밤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들은, 외치는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어린 양의 큰 환란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무리로 세우시는 것이죠. 순교케 하여서 흰 옷을 입은 무리로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큰 환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권세를 주어 42달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왕의 시대에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두 증인을 예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둠의 때에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에 그 순교자의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는 종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그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두 증인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했으니까 그 소리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들었다는 것이죠.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뭘 준비합니까?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처녀들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봐야 하는 것은 처녀들이 일어날 때 각각 자기의 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또 등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등불을 보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 미련한 자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미련한 자들이 일어나면서 등을 준비하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고 슬기 있는 자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죠. 자기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등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뭘 구합니까? 기름을 나눠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아예 등이 없는 자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해요. 미련하지만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소리를 들었고 등이 꺼져가는 것도 봤고 기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왜 5명의 등불이 함께 꺼져갑니까? 예? 그것도 동시에 꺼져가잖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5명의 등도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려니까 5명의 등이 한꺼번에 꺼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밤중이 되기 전에 그 중에 한 처녀, 미련한 처녀 중에 한 처녀의 등이 꺼져갔으면 빨리 가서 사와가지고 기름을 사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인데 다 꺼져가잖아요. 5명이 한꺼번에 다 꺼져가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베드로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등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말하니까 제일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 만찬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침 받았잖아요. 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이고 또 권능과 오병과 칠병을 권능을 행하고 오병과 칠병을 나눠두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했던 자잖아요. 등을 가졌는데 뭐는 없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거짓말했겠습니까? 자기도 실제로 주를 위해 내가 죽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죽게 말했습니까? 죽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이죠.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한때와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을 말씀하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다 뭐 합니까? 기름이 없는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한 번, 두 번,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다 부인하는 자가 되는다.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자가 오실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가진 자의 삶이 없는 자들은 밤중에 소리가 날 때, 곧 큰 환란이 시작될 때 다 어떤 자가 됩니까?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기름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주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삶이잖아요. 그 삶을 살았던 자가 그때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무슨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성경에서의 기름은 무슨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죠.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스데반과 같이요. 성령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교케 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부터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의 단계를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에요. 성령으로 충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등으로는 큰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 그럼 슬기로운 자들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고, 그럼 평상시에 어떠한 자로 살았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받았던 자들이죠. 그러면 이 기름을 나눠달라는 자들의 소리이잖아요. 기름을 나눠달라 하는 그 미련한 다섯 처자들의 소리가 뭐냐 하면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있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번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부자의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영혼이 무슨 물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생수죠, 생수.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손끝에 생수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 찍어서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근데 살았을 동안에는 그 생수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슬기 있는 처녀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슬기 있는 처녀들이 아까워서 또 그들은 기름도 하나도 준비 안 했다가 그때 와서 우리 기름 나눠가지고 같이 들어갈까 봐 얌체 같아가지고 그게 싫어서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슬기 있는 처녀 중에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라도 있어서 기름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기름을 나눠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서 14장,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시면 12절 이하인데 먼저 21절을 봐야 되는데 21절을 먼저 보시죠.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개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뭘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리시는데 칼과 개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그리고서 이제 12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며 황무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드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계속 나와요. 17절에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드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17절은 온역을 그 땅에 내리시잖아요.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데 비록 거기에 노아와 같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은 그들밖에 못 면해요. 다른 사람은요 다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짐승의 때에 환란의 때잖아요. 그 첫 3년부 환란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하는 순교케 하시는 그 환란의 때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것, 등과 기름을 가진 자의 그 믿음에 서야, 순교의 믿음에 서야 죽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처럼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남의 삶을,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심판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게 잘 살면 되죠? 아니에요. 나만 서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믿음대로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단 말이죠. 이 마지막 환란 때도 자기 믿음대로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 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내게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럼 큰 환난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 그러면 이 큰 환난 때에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환난 때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 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마지막 네 번째 비유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비유. 극히 값진 좋은 진주 장사가 있잖아요. 근데 뭐를 만났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소유를 내가 대신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무슨 또 소유가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자기 목숨이죠. 그래서 그걸 파는 거예요. 각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파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비한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 때 가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등은 주께서 인자의 때를 보여주셔서 등을 예비하게 하셨잖아요. 아, 주께서 오시는구나. 오시는데 부활의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의 강림하실 때 인자가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를 우리에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난 때 가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그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그때 가서 죽는 것이지요. 그 환난 때 가서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랑이 오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첫 3년번 환난 때에는 그때 믿음을 키워서 순교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교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환난을 통하여 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하시는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평안한 때, 지금이 평안한 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또 환난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두 증인처럼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죠. 계명 지키다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한 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때 가서 계명을 지킵니까? 두 가지 1계명 2계명이잖아요. 분명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수로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그 역사.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한 때 살 때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어떤 계명입니까? 구약처럼 내가가 아니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의 생활이죠. 더 나아가서는 잘하는 자들은요. 감람의 기름을 사용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백성들에게 비로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한 때에 자라나야지요. 자라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생활 없이 환난이 시작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을 시작해서 이제 그 첫 3년만 환난의 때를 그 첫 3년만 환난을 두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를 바라보는 등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신랑을 맞이할 자로 그 기름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을 큰 환난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이제는 이 평안한 때에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늘에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늘 결실과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2016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게 뭐를 달라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제 자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뭐 합니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쳐달라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주듯이 나의 육신의 것들을 쳐주셔서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 6개월이 다 지났는데 성경 읽는 거 늘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가부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등을 들고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